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게 되죠. 수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예배가 습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배 드려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어떤 감격이요, 그 옛날 호시적의 어떤 얘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어쩌보면 예배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실패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배 한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을 가지고 같이 주 앞에 나가는 그 우리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 다닌다는 말은요, 곧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끈도 뭡니까? 예배죠. 우리 하나님을 떠난다면 제일 먼저 그 예배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삶 자체가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또 우리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시고, 그 감격 가운데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께 더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본문은요, 로마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즉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좀 다음. 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론 편을 다루고 있죠.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실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루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실천편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요 이 실천편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되고 있죠.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요 앞부분과 뒷부분을요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믿음과 구원의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12장 1절 2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넘겨주세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면, 의롭게 되었다면, 무엇보다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로 살아야 된다고요?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죠. 우리 예배자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왜 전도예요? 왜 선교예요?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봉사도 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봉사를 통해서 예배를 돕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예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 실패하고요, 우리가 곁다리를 짚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이 예배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저 앞에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배자로서 성공할 때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행위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예배가 바로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중심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NIV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권하노니 I urge you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urge라는 말은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권하노니라고 부드럽게 말하고 있지만, 이 단어는요, 몰아치다, 한사코 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권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이 부분을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의 입장에서 너희들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기어이 하도록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보십시오. 예배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팔을 비틀고 강제로 붙들어서라도 반드시 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몸,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삶을 살라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가운데 살 때 언제나 그들의 그 진 한가운데는 무엇이 있도록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성막이 그 중심 가운데 있도록 했어요. 여러분, 광야를 행군할 때도 언제나 제일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도록 하였습니다. 언약궤가 출발하면 그들도 출발했고요, 언약궤가 서면 그들도 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들의 생활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예배가 중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막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은요,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여러분 삶 가운데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행하다가도 주일 오면요, 반드시 돌아오셔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직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주일이 되면 대통령을 수행하면서도 주일날만 되면 자기 전용 비행기를 타고 조지아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로 그들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요,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비단 지미 카터뿐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낚시하러 가자고 하면 그냥 낚시 따라가고, 등산하러 가자고 하면 등산 따라가고, 그러면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예배를 포기하게 됩니다.
예배는요, 그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가 가장 최우선적이며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살리는 능력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만나지 못하면요, 드리지 못하면요, 그 영혼은요, 그 사람의 영혼은요, 날로 시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요, 그 사람이 지금 예배에 드리러 왔는지 민방위 훈련을 받으러 왔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인 거예요. 여자분들은 잘 실감하지 못하시지만 남자분들 민방훈련 가보셨죠?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신문 보고 있고요. 그 자기가 보충 못 잤던 그 잠을요, 그 시간에 보충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삼명에 빠져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민방위 훈련이에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민방위 훈련을 면제받은 지가 몇 년 돼가지고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거길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지 못하고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최우선적이 되지 못한다면 예배 태도, 여러분 그 사람의 예배 태도 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멸시하는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힘, 모든 자원을 투입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예배를 주 앞에 드릴 때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었으며 그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서게 될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면 우리가 피곤해서 깜빡깜빡 조는 게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어떤 사람은요, 입신 상태에 들어가요. 그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그냥 삼미경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은성교회는요, 핸드폰을 갖고 게임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예배를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나 자신을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요. 여러분 제사에는 무엇이 있어요? 제물이 있어요. 제물이 있는데 제물은 반드시 그 제사장이 각을 뜨고 사지를 잘라내고 모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제물을요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제사죠. 오늘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자신을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 다른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너희 인격을, 너희 목숨을, 너희 인생을, 너희 삶을 뭐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주 앞에 드리라고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죽였어. 내 사실을 각을 떠서 자르고 내장을 꺼내고 오직 몸뚱이만 깨끗하게 정돈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뜻, 내 의지, 내 자아, 내 욕망, 내 고집 죽는 거,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정욕과 욕심을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포하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예배라고요. 그러므로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죽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막 주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그 시간이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자아가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던 그 자아가 주님과 함께 살림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에 나가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옛 자아가
이 시간 주와 함께 죽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소생되어지며 회복되어지며 부활한 그 영으로 이 세상을 나가십시오. 그럴 때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뭘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2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본문에서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렸다면 이제는 더 이상 당연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것을요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누구를 본받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본받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야 되고요,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스타일이요 주님 닮아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 믿어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아. 이게 기적이죠. 그죠? 이게 기적이야.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사람의 말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게 기적인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났는지를 몰라요. 만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주일 아침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전혀 다른 게 없어.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아냥을 받고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 차이가 단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차이로 이것이 구분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에 살 때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로만 거룩 약장사 같죠? 말로만 거룩 한다고요?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별되다,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즉 구별된 삶이란 한마디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따르지 말아야 될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다가 결국 실패한 사람들이 여럿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든다면 롯을 들 수 있어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은요 타락한 도시였고 음란과 타락이 가득했던, 우상 숭배, 심지어 어떤 그런 동성애가 가득했던 도시였던 소돔성에 살았습니다. 이 소돔성에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고요 소돔성의 문화를 본받아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세속적인 문화에 그가 취해 있든지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에게 경고했고 알려주었지만 이 소돔성을요 떠나는 것을 주저했고, 특히 롯의 아내는요 천사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구별의 원리, 이 거룩의 의미를 몰랐던 이 롯은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좀 이게 음향이 조금 제가 모니터가 좀 답답하게 느껴져가지고요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대체로 거룩한 것과 여러분 세속적인 것이 만나면요
세속적인 것이 좋았습니다. 세속적인 것이요 거룩한 것을 삼켜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더러운 음식과 깨끗한 음식, 이것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한 음식이 되나요? 더러운 음식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도 복잡하고 문화 여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요 선을 긋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어디에서 선을 그어야 할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부할 것은 무엇이며 허락할 것은 무엇인지를 매 순간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은 고스톱 치고 놀러 다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다른 사람들은 술집을 다니고 클럽을 다녀도 나는 그런 것을 쳐다보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을 저지르고 탈세를 해도 나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겠다. 나는 시험 칠 때 컨닝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시험을 치르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구별된 바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으로 주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여러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한 우리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분별하셔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자를 가지고서는 더러운 육체의 여러분 욕구를 그대로 가진 채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TV 드라마를 보면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충만해가지고요 감정이 막 그 가운데 이입돼가지고 주인공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막 되고, 그러니까 눈물 콧물 막 다 쏟습니다. TV 드라마 볼 때마다 은혜 충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하품만 나오고 졸리고 고개가 땅으로 떨어져 있고, 심지어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다는데, 이걸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이것이 그 말씀이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감정이입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나를 향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졸려지기 시작하고 입신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 노래가 나오면요 그렇게 신이 나는데 찬송 부르면요 그렇게 감동이 없는 것도 없는 거예요. 지겨운 노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가가 5절까지 있어. 5절만 나오면 짜증이 나죠 갑자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변화된 삶이란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인 노력이나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변화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만날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그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찢기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며 찢기심이며 피 흘리심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가운데 감격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지 않겠어요?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것이 나를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옛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여서 거기서 함께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요 예수의 십자가를 만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냥 허공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복음으로 느껴지고 들려지고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될 때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여러분 심령을 뒤집어 놓고 그 심령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어. 십자가를 만나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요, 예배에 등한시하게 되어지고 예배에 멀어지게 시작하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해요. 기도 생활, 성경 읽는 생활, 게을리하기 시작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세상의 온갖 사상과 세속적인 것으로 마음이 혼탁하게 변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도요, 한 달만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등한시하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목사도 똑같아요. 장로도 똑같아요. 권사도 똑같아요. 용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 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조명하면서 우리를 적용시키고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는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옛 자아가 죽는 계속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옛 자아가 슬거슬거슴 올라와요. 그래서 옛날에 왕년에 내가 부렸던 그죠? 성깔, 그죠? 막 터져 나오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막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혼탁한 마음, 온갖 세상 쓰레기로 더러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너희 묵은 땅을 뭐하라고요? 기경하라고요. 묵은 땅을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가라엎지 않고서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우리 가운데 빛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잡초들만 무성하고 돌보지 않아서 딱딱해진 그 묵은 땅에서는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린 자의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을 갖다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길가에, 돌짝밭에, 그죠? 가시덤불에. 거기에 여러분, 씨를 뿌린들 열매가 거둘 수 있습니까?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씨앗은 문제가 없어. 근데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씨앗이 아무리 뿌리지고 심겨진들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갈아엎은 옥토 같은 마음에는요, 그 말씀이 심겨질 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기경하셔야 돼요. 이제 마음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옛날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그 마음 상태와 똑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추악한 생각들로 가차 있고, 또 교만과 불신, 부정적인 생각, 불평과 불만으로 가차 있는 그 마음 가지고서는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없다고요. 지긋지긋한 옛자의 모습을요, 과감하게 끊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죠. 용납하게 되죠. 품어주게 되죠. 사랑과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 세워주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고요. 교회 안에 얼마나 불평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거리를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게 된다면요, 그거 품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못 만난 사람들이요, 마음 가운데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기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올라나오는 옛 자아의 소욕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더러운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변화된 사람들은요, 삶의 초점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마시고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고정시키셔야 돼요.
마치 카메라에 그 초점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처럼 우리 관심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물을 때 우리는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여기 보면요, 다 예배 잘 들으셔요. 얼마나 거룩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당 문을 나가는 순간, 그죠? 우리 여전히 믿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 옛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버리셔야 된다고요. 그거 바꾸셔야 된다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제는 옛자는 죽었다. 옛날 김일택은 죽었다. 그죠? 옛날에 그런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부흥사. 그분이 옛날에 깡패였다고요. 깡패였는데 그분에게 진짜 그 사람이 어느 날 성경책을 끼고 시장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 깡패, 김익도 저 무시무시한 저 인간이 좀 변했나 싶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더러운 물을 착 끼얹었어요. 그랬더니 반응을 보려고. 그랬더니 넌 행복한 줄 알아라. 옛날 김익도가 살았으면은 너는 지금 오늘 끝장났을 것이라고. 그랬대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갔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셔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변화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 삶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이 주님이 중심 되시고 주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사람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돈을 많이 벌라고 천직 주신 것이 아니에요. 출세하라고 직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직업은 뭡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탁월성은요,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할 기회예요. 우리 모두가 회중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몸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할 바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간에 그동안에 중간에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몇 주간에 걸쳐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 거예요. 이 한 시간 예배에 성공하시고 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배당을 열고 나가시는 순간 여러분 삶의 예배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인정해드리고 높이는 가운데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역사가 우리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